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말일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런데 사실 이게 가장 오해받기 쉬운 말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이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지 그 깊고 거대한 배경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던진 이 한마디. 이게 당시 사회에는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뭔가 좀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도대체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뭐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고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던 틀, 그러니까 네 개의 아주 거대한 기둥을 먼저 살펴봐야 해요. 마치 잠긴 문을 여는 네 개의 열쇠 같은 건데요. 이 열쇠들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는지 그게 비로소 확 와닿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열쇠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세상이 애초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바로 창조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기초가 돼요. 자,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당연히 왕이시죠. 하늘은 직접 다스리시고 땅의 통치는 다른 특별한 존재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부왕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을 듣잖아요. 그게 그냥 외모가 닮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인간이 왕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즉 부왕으로 임명되었다는 선언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함께 다스리는 파트너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간의 반역, 우리가 타락이라고 부르는 사건 때문에 모든 게 어긋나 버리죠.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락의 핵심은요, 단순히 선악과라는 과일 하나를 먹었냐 안 먹었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이면에 있는 유혹이었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유혹. 창조주의 자리에 도전해서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신이 되려는 그 욕망이 바로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본질적으로 창조주를 향한 독립선언 같은 거였어요. 모든 생명과 자원을 공급해주는 근원과의 연결을 스스로 딱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내 힘으로, 내 능력만으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겠어 하는 시도였던 거죠. 이 독립선언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해하려면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원래 인간은요, 모든 생명을 주는 기름진 토양, 즉 창조주에게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 반역 행위는 바로 이 나무를 생명의 근원인 흙으로부터 아주 난폭하게 그냥 뽑아버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자,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 어때요? 당장은 잎이 파랗고 멀쩡해 보일 수 있죠. 근데 결국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 사람들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 있죠. 이 세계관에서는 이 모든 게 바로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질병이나 가난, 그리고 결국엔 죽음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이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포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대한 구출 작전을 계획하셨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열쇠, 약속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콕 집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아주 강력한 약속을 맺는 거죠.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이들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는 훨씬 더 큰 그림이었고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워낙 특별하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정말 다양한 그림 언어를 써요. 보세요. 때로는 모든 걸 다스리고 보호하는 왕과 백성으로, 또 때로는 세심하게 돌보는 목자와 양떼로, 더 나아가서는 아주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인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면서 그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강렬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엉망진창을 끝내고 모든 걸 바로잡아 주실 거다 하는 그런 믿음.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완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두 시대로 나눠서 생각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은 시대를 이 세대라고 불렀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걸 완벽하게 다스릴 미래를 오는 세대라고 불렀어요. 현재의 절망과 미래의 희망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한번 쫙 맞춰볼게요. 왜 이 오래된 이야기들을 아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지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맨 처음 완벽했던 창조, 그리고 인간의 반역으로 모든 게 망가진 타락.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소망. 이 네 가지가 그냥 따로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보던 안경,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이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배경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을 때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는지 감이 오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자 같은 좋은 교훈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이 수천 년간 기다렸던 바로 그 오는 세대가 지금 바로 나를 통해 시작됐다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엄청나죠?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왕, 모든 걸 망쳐버린 치명적인 반역, 그리고 수천 년을 이어온 거대한 구출 작전. 이 모든 우주적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마침내 누군가 나타나서 자, 이제 그 구출 작전이 시작됐어 라고 말한다면 그 메시지가 과연 어떻게 들릴까요?